오늘 말씀은 로마서 3장 27절로 31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성령님께서 친히 각인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깨우쳐 주시옵소서.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종의 입술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나도 모르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한 번도 든 적이 없다, 이런 분 아마 없으실 것입니다. 내가 성취한 것이 뿌듯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뭔가 나은 것이 있을 때 그것을 내세우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종교적인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사람들, 자기를 자랑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마태복음 6장에서 자세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구제하기 위해서 나팔을 불게 됩니다. 그러면 사방에서 사람들이 모여들겠죠. 그러면 거기서 베푸는 자선 행위에 대해서 다 알려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나팔을 불지 않더라도 남이 다 보는 회당이나 길거리에서 구제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팔을 불 때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다 보게 되겠죠. 다 알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자랑하고자 하는 마음, 나를 내보이고자 하는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 종교인들에게는 기도하는 것도 자랑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를 할 때 회당과 큰 길 모퉁이에서 하지 말고 골방, 즉 벽장 같은 데 가서 하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금식하는 것을 알리는 것도 자랑거리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표정을 어둡게 하고 안색이 안 좋아 보이는 상태, 그런 식으로 금식을 하지 말고 머리에 기름 단장을 하고 얼굴을 씻어서 금식하는 티가 나지 않게 금식을 하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세하게 지적하신 것을 보면은 우리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칭찬받는데 얼마나 목말라 있고 또 혈안되어 있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상의 자랑이든요, 종교 행위에서의 자랑이든 자랑할 것이 많을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 자랑하고 싶은 것에 대해서 사람을 만나자마자 그것을 막 큰 소리로 늘어놓기도 합니다. 대화를 하는데 아무 연관성도 없는데 자기 자랑거리를 불쑥불쑥 꺼내기도 합니다. 물론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죠. 이렇게 노골적으로 하기보다는 대화 가운데 관련된 주제가 나오면 그것을 매개로 은근히 자랑을 하곤 합니다. 때로는 뻔히 보이게 자랑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잘 드러나지 않게 자랑을 하기도 하는데, 어떻게 하든지 아주 간접적으로 해서 거의 눈치를 채지 못하게 자랑을 하더라도 결국은 내가 자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 이것은 누구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어하는 그러한 것들이 누구나 예외 없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6장에 나온 이 위선자들에 대한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으니까 주님께서는 그러지 말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랑할 때가 우리는 없다고 합니다.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다. 배제가 된다고 합니다. 무슨 법으로요? 행위의 법이 아니라 믿음의 법에 의해서 자랑하는 것 자체가 배제된다, 없어진다, 무효화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자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자랑할 근거 자체가 없다.
자랑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관계에 맞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구원과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마 그렇지 않다고 당시에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러이러한 율법을 지켰고 이러이러한 기도를 했고 이렇게 금식을 했고 이렇게 11조를 했는데 내가 왜 자랑할 것이 없습니까? 왜 자랑할 근거가 없습니까? 이렇게 따지고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종교 생활을 했는데 왜 자랑할 것이 없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이 율법을 바라보면은 그 자체만 놓고 봐도 자랑할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킨 것보다 지키지 않은 것이 더 많기 때문이죠. 또 겉으로는 지킨 것 같지만 본질적으로 따져보면은 그 내용을 사실은 지키지 않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러한 것을 보지 못하고 내가 그 율법에 조그만 거 하나를 겉으로 지킨 것, 그것을 내세우고 그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고, 왜? 내가 그 율법을 지켰으니까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평생에 그렇게 율법을 잘 지켰고 의로워졌고,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무너진 광산의 예를 들었습니다만 이것은 사실 어떤 것과 비슷한 것이냐면 700m 되는 데서 0.1도도 틀어지지 않게 구멍을 내서 뚫고 거기에 캡슐을 내려보냈는데 거기서 구출된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어떻게 구출되었습니까 하는데 여러분들 때문에 구출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을 곰곰이 해봤는데 캡슐을 타는 게 나을 것 같아서 탔다. 그러니까 내가 판단을 잘해서 나의 공로로 구출되었다, 이렇게 한다면 정말 우스운 말이 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들 노력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다. 너희가 지금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느냐? 그러면 내가 진짜 그런지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613가지 하라는 명령 248가지, 그리고 하지 말라는 것 365가지, 이 613개의 율법을 잘 지킨다고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내려오는 전통, 그 유전에 대해서도 잘 지킨다고 자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지적하시면서 깨우치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나는 사람 죽인 적 없어. 나는 그러니까 이 계명을 너무 잘 지키고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인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죠? 형제에게 노하는 자들, 그러니까 너희 동료들에게, 너희 이웃에게 노하는 자들은 바로 심판을 받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죽이지 않았지만 바로 이웃에게 화를 낼 때 바로 죽이는 것과 같은 죄를 짓고 있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형제에게 라가라고 했을 때 사내들인 공에 잡혀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웃에게,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고 할 때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입술로 죄를 짓고 상대방에게 화를 내고 상대방에게 내가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판단을 할 때 받는 벌이 뭐라고 지금 돼 있다고 했습니까?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는데 정말 그러하냐? 묻고 계십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자라는 것은 또 특별히 유부녀, 결혼한 여자를 가리키는 것이기도 한데요, 귀내라는 그 말이 그렇습니다. 너희가 지금 행실로는 간음하지 않았지만 눈으로, 마음으로 이미 간음하였다,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그러면 그냥 부끄러워해라, 이 정도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거든 빼어서 내어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없어지는 것이 낫지 그 두 눈을 다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이 나은 것이 아니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마음속에 가진 이 죄가 지옥에 던져질 그 벌이라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것. 이것은 사실은
갚는 것에 대해서, 상대방이 내게서 한 것에 대해서 그것을 갚더라도 그 이상은 하지 말라는 그러한 뜻이 또 있었습니다만, 예수님께서는 그거마저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른뺨을 치면 너도 철화가 아니라 왼편을 돌려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을 주라고 하십니다. 억지로 오리를 가져가고 하면 심리를 가라고 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라고 하시고 거절하지 말라, 이러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 무슨 말씀하십니까?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러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산상수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바로 그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가보니까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하시면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시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7장으로 넘어가니까 비판하지 말라고 합니다.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달으라고 말씀하십니다. 12절에 가니까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해라. 이 황금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해라. 지금 말씀하는 것 보면 어떻습니까? 계속 이것을 해라, 이것을 하지 말라, 계속 하고 계신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따르지 않았을 때 어떠한 결과가 나오게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좁은 문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것을 지키는 것이 사실은 좁은 문으로 가는 것이다. 이것을 너희가 무시하고 이러한 말씀이 없었던 것처럼 사는 것, 그것은 바로 좁은 문으로 가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좁은 문은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다고 말씀하셨는데, 협착하다, 이 말은 헬라어로 박해라는 말과 그 어근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어려운 길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사는데 우리가 좁은 길을 간다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나 넓은 길을 우리가 가고 있지는 않은지, 정말 주님께서 보실 때 내가 좁은 길을 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산상수훈에서 이제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것을 하라, 하지 말라, 5장부터 7장까지 쭉 해오던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그것을 행하는 것이 바로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은 자는 어떠한 자일까요? 바로 7장 21절에 보면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산상수훈의 말씀을 너희가 그것이 전혀 나랑 상관없는 말씀처럼 살고 그것을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 자체가 없다면, 그러면서 나에게 주여 주여 한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22절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선지자 노릇을 하였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권능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 지금 어떤 말씀이십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 우리가 가까이 본 바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나오는 산상설교의 이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바로 그와 반대되는 것은 행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불법을 행하는 자는 무엇이겠습니까? 모래 위에 지은 그 어리석은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라가라고도 하고 미련하다고 했는데 그 미련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그 미련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면 무너지겠죠. 근데 무엇이 미련하다고요? 바로 주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고 지킬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 율법이 그 하라 하지 마라가 600여세계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구약에 나오지 않은 또 새로운 율법을 주셔서 우리 어깨를 더
무겁게 하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더 무거운 짐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613가지 이란 율법을 억지로 지켜서 구원을 얻으려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열심히 곡괭이질을 해서 700m 광산에서 스스로 힘으로 탈출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는 것입니다. 너희 능력으로는, 너희 힘으로는 결코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운데 나의 멍에를 메라, 내가 끌어주겠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이 산상순의 말씀은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기본적으로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 유대인들은 정말 내가 너무너무 말씀을, 하나님의 그 율법을 너무너무 잘 지켰다고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 너희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라는 것을 깨달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사람들 중에 너무나 착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들 보게 됩니다. 윤리적으로 올바르고 도덕적으로 나보다 훨씬 나은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러했을 때 과연 원죄가 있다는 게 저 사람에게 해당될까,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죠. 실제로 4세기 말에서 5세기 초에 활동했던 영국의 수도사 펠라기우스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선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져서 바로 죄를 짓지 않는 행동, 죄를 짓지 않으려는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다, 원죄는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유 선택을 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한 것이죠. 그런데 과연 그런가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은 뭐냐면, 아담이 타락하기 전과 그 타락한 이유가 너무나 달라졌는데,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는 죄를 짓지 않도록 선택할 자유 선택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뭐라고요? 자유 선택의 능력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지금도 자유의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자유 선택은 조금 다른 의미인데요. 죄를 짓지 않도록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담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이후에, 범죄한 이후에는 죄를 짓지 않을 능력이 없어졌습니다. 그 아담의 후손 우리 모두가 죄를 짓지 않을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뭐 비유하자면 이럴 수도 있겠습니다. 700m 광산이 아주 크다고 해보십시오. 거기서 자손을 계속 낳았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다 어디에 있죠? 700m 아래 광산에 갇혀 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아담의 자손은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느냐 아니냐와 무관하게 나는 바로 나의 본성이 죄로 가득한 자로 태어나 있다. 이 죄라는 것은 우리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그러한 자로 태어나 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지만 700m 광산 아래에 있다는 것이 엄연한 사실인 것처럼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원죄를 가진 죄인으로서 있다.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의 결과가 결국은 멸망밖에 없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처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도 아직까지 정말 그러한 증거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정말 큰 죄인 아니냐? 이렇게 큰 죄인이 아니고 선한 구석이 많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 분이 또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악하다는 것은 어떤 것을 보면 또 알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러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단체 사진을 다 찍어보셨죠, 그죠? 단체 사진을 찍었을 때 어떤 단체 사진이 잘못된 사진입니까? 실패한 사진이죠. 내가 잘못 나온 사진, 그렇죠? 내가 잘못 나온 사진이 실패한 사진이에요. 근데 내가 정말 인생샷이 나왔어. 너무나 잘 나온 사진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 이 단체 사진 너무 잘 찍었다. 남들은 정말 눈을 감고요, 막 이상한 데 쳐다보고 엉망진창인데 너무 잘 나온 사진인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생각. 이것은 우리가 참 뿌리칠 수 없는 우리의 본성적인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의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 마음이라고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이 너무나 악하다는 것이죠.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악하다. 독일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샤덴프로이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샤덴프로이더. 샤덴프로이더. 이것은 이제 영어로도 와서 영어 사전에도 실려 있는 말인데 무슨 뜻이냐면 상대방의 고난, 상대방의 어려움을 보고 기뻐하는 마음이라는 그 단어입니다. 이상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우리도 다 그렇잖아요. 우리도 사촌이 눈을 상면 배가 아픈 그러한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10번을 잘해줘도 한 번 잘못하면 그 사람이 미워지고 그 사람과 관계를 단절하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러한 수준에 있는 것이죠. 개인만 그럴까요? 그 전체 우리 인류의 죄는 또 어떠합니까? 여러분들 사자가 정말 어떻게 보면 잔인해 보이죠, 그죠? 어떤 초식 동물을 잡아서 잔인하게 뜯어먹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자도 짐승을 100마리씩 쌓아놓고 혼자 먹고 굶어 죽는 사자가 있는데 나눠주지 않는 그런 사자는 없죠. 1000마리씩 쌓아놓고 자기는 배가 터지도록 먹는데 굶어 죽는 사자가 있고 그런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초식 동물이 자기가 먹을 풀을 산더미 같이 쌓아놓고 다른 초식 동물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그런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떤 짐승도 그런 짐승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어떤 존재는 그렇게 하고 있죠.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정말 어떤 음식값이 떨어질까봐 바다에 다 버리면서도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세계 도처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만 그럴까요? 우리나라도 정말 어떤 세모녀 사건, 저는 그런 것을 보면서 21세기 사는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들이 있구나. 정말 전기세, 월세 이런 것이 낼 돈이 없어서 사실은 이제 복지로 어느 정도 돼 있었는데 몰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랬는데 어쨌거나 도움의 손길이 없어서 생명을 끊을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일들이 100년 전이 아니라 지금 우리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청년들의 자살률이 세계 1위 나라가 우리나라잖아요. 노인의 자살률이 1위인 나라가 우리나라잖아요. 청소년 사망 중에 첫 번째가 자살인 나라가 우리나라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이 주변에서 우리가 돌봐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것을 돌보지 못하고 있다는 전체로서의 죄인이다. 이것을 우리는 또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않았다.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않았다.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않았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않았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들은 바로 나에게 그렇게 한 자다. 너희는 영벌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나는 그렇게 힘든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전체의 죄예요. 우리 모든 인류의 죄다. 왜냐하면 저는 1990년대 어떤 도서관에 가서 우연히 어떤 영어로 된 그 책을 본 적이 있는데 잡지였죠. 그것을 본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러한 연구서가 있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군사비를 2%만 줄이면 그 돈으로 또 20년간 기아 대책을 세우고 지원을 하면 이 지구상에서 기아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밀만 주는 것이 아니라 농사법을 가르치고 땅을 개간하고 비료를 어떻게 장기적으로 할 수 있고 이러한 것들을 다 하면은 싹 사라진다는 것이에요. 적어도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90년대 중반에 제가 본 어떤 논문과 같은 그런 연구소였는데 지금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있습니다. 인류의 죄라는 것이고 사실은 이렇게 힘든 사람들에 대해서 돌보지 못하는 우리 모두의 죄가 되는 그러한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은 너희 운명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 너희는 죄인이고 너희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에 있는 여러 가지 그 말씀에 반드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옥불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옥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너희가 멸망받고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정말 견딜 수 없는 그 고통 가운데 있을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어떤 분이 이 지옥에 대해서 왜 이렇게 잔인한 이야기를 하는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사실은 이 땅이 지옥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만 이 땅에서는 그나마 지옥
지옥과 같은 것이 약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그래도 완전히 우리와 분리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어떤 식으로든지 하나님께서 영향을 미치고 개입을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지옥에 간다는 것은 무엇인가? 700m 광산을 뚫고 캡슐을 내려보내서 타라고 했는데 타지 않은 사람들의 그 운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 운명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격리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과는 또 비할 수 없을 정도로 분리가 될 때 그것이 바로 지옥불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이루 견딜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셨지만 그것을 택하지 않은 나의 책임이다.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택할 자와 유기할 자를 택하셨습니다만, 미리 정하셨습니다만, 그것은 결과적으로 그렇다는 것이지 우리가 그 누구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택하지 않아서 그렇다, 이 말도 우리는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무서운 지옥 심판, 이것은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그래도 많은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해도 어떻습니까? 귀에 들어오지 않는 분들이 너무나 많을 것입니다. 지옥 그거 있지도 않아, 천국 그거 있지도 않아, 이 땅의 삶이 다야,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아마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또 그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저주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주, 어떠한 저주의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가 다 함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실제로 이 신명기 28장을 낭독했을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편하게 앉아서 듣지 않고 다 일어서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그때를 한번 내가 타임머신을 타고 갔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데 내가 한번 서서 들어봐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다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20절부터 보면은 바로 저주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참 받아들이기 힘든 장면도 많이 나와요. 자녀를 잡아먹는 그러한 것들도 나오기 때문에 너무나 힘들 수 있는데, 이것은 다른 데서 가져온 것이 아니라 바로 신명기 28장에 있는 그 말씀 그대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 성령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정말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것이 이러한 것이구나. 내가 심판받는다는 것이 이러한 것이구나. 지금 너무나 끔찍한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보다 더 심한 것이구나. 이것을 생각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0절부터 봉독합니다. 내가 악을 행하며 그를 잊음으로 내 손이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을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내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계열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내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맹인이 어두운 데서 더듬는 것과 같이 내가 백주에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하지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략을 당할 뿐이리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같이 동침할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삼았으나 내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며, 내 소를 내 목전에서 잡았으나 내가 먹지 못할 것이며, 내 나귀를 내 목전에서 빼앗겨도 도로 찾지 못할 것이며, 내 양을 원수에게 빼앗길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찾음으로 눈이 피곤하여지나 내 손에 힘이 없을 것이며, 내 토지의 소성과 내 수고로 얻을 것은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리니 이러므로 내 눈에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내가 미치리라. 여호와께서 내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를 생기게 하여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으로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내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내가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내가 포도원을 심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경내에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짐으로 그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내가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되므로 너와 함께 있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나무와 토지 솟아는 메뚜기가 먹을 것이며 너희 중에 구하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내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며 그는 내게 구워질지라도 너는 그에게 구워주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내가 모든 것에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멍에를 내 목에 메워서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곧 여호와께서 멀리 땅 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그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노인을 보살피지 아니하며 유아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먹어 마침내 너를 멸망시키며 또 곡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소의 새끼나 양의 새끼를 너를 위하여 남기지 아니하고 마침내 너를 멸절시키리라. 그들이 전국에서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내가 의뢰하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닿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에워싸리니 내가 적군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하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에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남자까지도 그의 형제와 그의 품의 아내와 그의 남은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가 먹는 그 자녀의 살을 그중 누구에게든지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맹렬히 너를 쳐서 곤란하게 하므로 아무것도 그에게 남음이 없는 까닭인 것이며 또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부녀 곧 온유하고 연약하여 자기 발바닥을 땅으로 밟아보지 아니하던 자라도 자기 품의 남편과 자기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으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생명을 에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하게 하므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리라.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며 또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내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니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남은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기를 멸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내 조상을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이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내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쇠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시리니 내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싣고 전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의 적군에게 남녀종으로 팔려 하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참으로 어떻게 보면 끔찍한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 받는 너무나 끔찍한 하나님의 저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러한 저주와 같은 이러한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지옥불 가운데로 간다고 할 때는 이러한 고통의 몇 갑절도 더 되는 고통을 그것도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히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처지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운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우리에게 정말 저 700m 그 광산에 있는 자를 위해서 그것을 뚫고 내려온 구원의 캡슐처럼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너희가 나를 믿으면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놀라운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결코 죄 있는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 주실 수 없는데 바로 우리가 받을 그 벌을 예수님께서 친히 대신 받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공로로 우리의 행위로 뭔가를 해야지 그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너무나 쉬워서 사람들이 오히려 믿지 않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떠한 중한 질병이 있는데 거기에 신약이 나왔다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 암이든지 어떤 다른 병이든지 희귀병이든지 그것을 다 나을 수 있는 신약이 나왔다. 그럼 그 환자들이 그 신약을 막 사고 싶어 할 텐데 얼마입니까? 그랬을 때 1억입니다. 그러면 집을 팔아서라도 그것을 막 사려는 마음이 있을 수 있는데 10원입니다. 그러면 장난치세요. 저리 가세요. 그럴 겁니다. 너무 싸면 살 생각도 안 하죠.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시고 너희가 성경을 1000번 읽으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 너희가 기도를 10,000시간 해라. 그러면 구원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참으로 우리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행위로 나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어떤 신앙생활에서 뭔가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단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로 인하여 은혜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은혜에 의하여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랑치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보았습니다만 우리는 내가 정말 멸망할 존재라는 것이 정말 느껴지지 않고 아직도 내가 진짜 믿음을 가진 것 같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이 계시다면 그러한 경우에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바로 우리는 기도를 이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빛으로 조명하여 주셔서 나의 죄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빛으로 조명해 주셔서 성경을 볼 때 바로 나의 죄를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꿇어 엎드리기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좁은 길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좁은 길이라는 이 좁은 문으로 가고 좁은 길로 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말씀이 없는 것처럼 또 산상순의 그 말씀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사는 것, 그것은 결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율법적인 요구로, 예수 그리스도 없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것은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없고 율법을 온전한 의미에서 지킬 수 없지만, 우리는 바로 내주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거기에 조금씩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나의 삶과 전혀 무관한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그 길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로마서 말씀 전체를 보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눌 그 내용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만 자랑해야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1절처럼 주 안에서 자랑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만을 자랑하고 내가 가졌던 세상적으로 자랑할 수 있는 그 많은 것들은 배설물과 같이 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자랑할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건져주신 주님밖에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합시다.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합시다. 빌립보서 3장 3절 말씀처럼 참으로 주님으로 우리가 자랑하고 나의 것은 정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이 땅 가운데 아무리 선한 행위를 하고 선한 마음을 가졌더라도, 내가 믿음을 가진 그것마저도 나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서 그 믿음을 주셔서, 은혜로 주셔서 내가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한 것입니다. 이것이 평생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랑할 데가 없는 우리입니다. 내가 어떠한 것을 이루었을지라도, 내가 지금 어떠한 삶을 살고 있을지라도 자랑하지 않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능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바로 주님의 은혜로 이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죄를 짓지 않는 능력을 주셨사온데 내가 그러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을 따라서 나가는 자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목자가 되심을 오늘도 고백하며 나갑니다. 어린 양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평생에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